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24장.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빈 무덤은 소망의 시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우리는 찬양하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우리는 고백하는 날이 부활절 예배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활의 사건을 우리는 하나의 역사적 사건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사건을 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삶에 어떤 기쁨이 있는가를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확신하고 부활의 신앙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빈 무덤을 왜 성경은 기록을 해놨을까? 과연 무덤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성경은 바로 마태복음과 또 누가복음과 또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기독교의 이 빈 무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또 전하게 하며 이 빈 무덤을 자랑하게 하는 것일까? 여러분, 기독교는 빈 무덤 위에 세워진 종교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기독교는 빈 무덤을 자랑하고 빈 무덤을 선포하는 그러한 다른 종교와 좀 다른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빈 무덤, 예수님의 이 빈 무덤을 우리는 얘기할 때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우리는 사람들에게 전할 때마다 우리는 이 빈 무덤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각이, 이 빈 무덤을 바라보는 오늘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살펴보고 다시 한번 이 부활절 감사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정립하고 부활신앙을 확고하게,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은 종말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왜 기독교에서 이 부활을 강조하냐면, 이 부활은 절망감으로 끝나는 것,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사에 다 절망이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 역사 가운데 다 절망이고 다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죽음은
아, 이제 끝났구나. 죽음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죽었을 때 장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장례 예배라고 하지만 그들은 영결식이라고 하잖아요. 영원히 이별한다고 하잖아요. 영원히. 우리는 장례 예배라고 해요. 우리는 발인 예배라고 합니다. 발인 예배라고 왜 하죠? 시작했다는 거예요. 죽음이 곧 시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미를 알고 여러분 잘 살피셔야 돼요. 세상에서는 장례를 드릴 때 영결식이라고 하잖아요. 영결식. 그래서 여러분 영결식 많이 들어보셨죠? 영원한 이별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이별. 그러나 기독교는 이 빈무덤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빈무덤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는 절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입구로 들어가는, 할렐루야. 아멘.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시작이 되었고,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읽으며 또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또 성령의 가르치심 속에서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예수께서 사셨습니다. 예수께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당신도 부활할 것입니다. 당신도 부활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아멘. 오늘 본문에서 그 때문에 이 부활하신 이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면서 오늘 예수님을 따라왔던 이 여인들의 모습, 예수님의 무덤을 절망감을 가지고 따라왔던 이 여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같이 함께 따라가면서 오늘 이 빈 무덤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본 경험이 저도 아직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절망감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들이, 사랑하는 가족이 갑작스럽게 황망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그 황당한 일들을 경험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갑자기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하고, 갑자기 자동차를 몰고 가다 자동차가 사고가 나서 갑작스럽게 그 슬픔의 비보를 들었던 가족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난다고 보장할 수 없잖아요. 갑작스러운 그 죽음을 맞이했던 그러한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형제 자매들이, 사랑하는 나의 아내가, 사랑하는 나의 남편이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오늘 그 절망감을 가지고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왜 찾아갔어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도 마지막 예수님을 그래도 내 손으로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예수님의 몸에다가 그 자신들이 준비한 향품을 발라드리고 예수님을 이제 떠나보내야 되겠다.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이제는 떠나보내야 되겠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여자들이 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이 사건은 성경에 기록하는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어떤 걸 경험하냐면, 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나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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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함께 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종교 생활은 하지만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자기의 직분대로
자기가 받은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대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오늘 이 여자들이,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마음을 여러분 가져보세요. 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오늘날에는 대부분이 죽음이 다 화장을 하기 때문에, 화장터로 보내기 때문에 이 향품을 준비하거나 그런 것들이 없지만, 예전에는요, 매장 습관들이, 우리나라에도 매장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꼈던 물건들을 그 매장 위에다가 같이 놓거든요. 할렐루야. 지금도 그 납골당에 가면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족 사진을 놓는다든지 그 사람이 애용했던 어떤 물건을 갖다 놓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아멘. 오늘 이 여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떠나보내야 되겠다. 절망과 슬픔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왜 그랬어요? 예수님을 기억하니까 너무나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삶이,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이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할렐루야. 병도 고침받고, 이 여자들 가운데는 귀신 들렸던 여자도 있었잖아요. 병을 들렸던 여자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시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이 사람마다 다 다르죠? 사람마다 다 형편과 입장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병이 들렸다가 고침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있었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가정에 우환이 있었고 가정에 슬픔이 있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때는 자신의 개인의 문제, 자신의 인생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오늘 이 여자들은 중요한 한 가지 목적은 다 똑같았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냐면,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이 사건,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바로 여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 여자들. 할렐루야.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3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따라다니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릴 때 오늘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할렐루야, 그 부활의 생명, 그 부활의 능력, 부활의 기쁨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종교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종교는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요.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니 당신에게 부활의 생명을 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게 의미가 있던가요? 오늘 부활절 이 아침에 이 부활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결안을 나누고 이 결안을 통해서 이 부활이 여러분에게 마음에 와닿던가요? 아닙니다.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와닿지 않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활의 은혜가, 부활의 기쁨이 더 와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여자들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 순간, 예수님이 부활한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오늘 무덤을 갔어요. 무덤에 갔는데 이 여자들은 무덤에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자들이 무덤에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마가복음 16장 2절과 3절에 보면요, 여러분 성경을 그래서 한 군데만 보면 안 되고, 성경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기록을 해냐면 성경을 비교하면서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16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 똑같은 상황을 마가는 어떻게 기록해놨냐면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안 씻고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이 여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여러분, 무덤문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작은 돌덩어리가 아닙니다. 무덤문은요 거의 1톤 정도 되는, 1톤 정도가 되는 그런 무게를 가지고 있는 큰 돌을 가지고 그 동굴을, 이스라엘의 매장 습관은 동굴을 하나 구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동굴을 인위적으로 파가지고 그 동굴에다가 시신을 갖다 놓는 거예요. 매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구를 동굴로 막아 놓아요. 동굴 그 돌멩이로, 큰 돌덩어리로.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아, 이 예수님을 만나려면 이 돌덩어리를 누군가가 굴려줘야 되는데 여자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여자의 힘으로는 1톤이 되는 이 돌덩어리를 어떻게 굴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가면서도 걱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긴 가지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걱정하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돌덩어리가 이미 굴러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려져 있는 거예요. 활짝.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멘. 아멘.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이 성경을 관찰하다가 또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어요. 신앙생활의 키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면 장애물도 열리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너무 놀라운 걸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니까 자기네들이 걱정하고만 있었는데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걱정만 하고 있었는데 문이 열린 거예요. 아멘. 아멘. 닫혔던 문이 열린 거예요. 아멘.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관찰하다가 저는 놀라운 걸 발견한 거예요. 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만나려고 하고 예수님을 그 만나기 위하여 가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은 아시고 이미 천사들을 통하여 그 문을 돌려놓으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기로 하면 이 절망적인 상황이 희망으로 바뀌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기독교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냥 말로만 부활의 종교가 아니라 이 절망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절망만 하지 말고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너희가 그 시간과 정열과 물질을 주님을 향하여 드리기를 원한다면 아멘. 아멘. 내가 너희들의 길을 열어주겠다. 아멘. 너희들이 걱정하는 것을 열어주겠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이 아침에 여러분이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예수 부활하셨네 나란 의미가 없는 부활절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인생에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깊이 깨닫고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래서 필요한 거구나. 이 여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갔을 때 돌이 옮겨진 것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돌멩이는 왜 사람들에 의해서 옮겨지면 안 되냐면,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에 보면 성경을 이렇게 기록을 해놔요. 자,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고 왜 이걸 천사가 돌을 옮겨놨는지를 아셔야 돼요. 사람을 통해서도 이 돌을 옮겨놓을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왜 천사를 사용하셔서 이 돌멩이를 옮겨놓는지를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잘 깨달으셔요. 자, 보세요. 6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 자, 여기 두 가지 사건이 나오죠. 역사적 사건이에요. 역사적 사건. 보세요. 이 무덤을 누가 지켰어요? 경비병이 지켰어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 임봉했다고 그래요. 임봉. 임봉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그 임봉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돌멩이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경비병이 지킨 것뿐만 아니라 그 로마 황제의 명령을 통해서 빌라도가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이 임봉을 띄지 못하도록 거기에다가 어떤 그 임봉 딱 붙여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세금을 안 낸 사람들 보면 집에다가 붉은 딱지를 딱딱딱 붙이잖아요. 그거 함부로 띄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바로 그거를 한 거예요. 딱 붙여놓은 거예요. 띄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하면 돼요? 안 돼요?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천사들을 통하여 그 돌멩이를, 그 돌무덤 문을 열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지진이 나게 하시고 돌무덤을 열게 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으로 믿고 섬기느냐. 할렐루야. 부활의 생명이신 주님을 내가 믿고 사랑하고 섬기느냐.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들이 예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 막혔던 돌문을 할렐루야 여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장애물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롭게 깨닫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이 여자들은 알게 된 거예요. 오늘 이 빈 무덤으로 들어가 오늘 예수님을 보기를 원해서 이제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 여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누군가가 예수님 시신을 훔쳐갔겠구나.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었으니까 예수님은 살아있을 때 병도 고치고 예수님은 살아있을 때 귀신도 쫓아내시고 그랬던 훌륭하신 분이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훔쳐가서 그 시신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일들을 도모하고 뭔가 나쁜 일들을 도모하려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구나 하면서 마음속에 절망감이 더 찾아온 거예요. 아, 슬펐던 거예요. 더. 근데 오늘 4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4절을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저는 여기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인하여 근심할 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근심하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 때문에 근심하셨냐고요? 우리 집에 어떤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예수님 때문에 근심이 없다면 그건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아멘? 이 여자들은 자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신의 삶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자신에게 지금 뭐가 쌀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뭔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는데 그 시신이 없어진 것 때문에 지금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예수님 때문에 슬퍼해야 된다. 슬퍼해야 된다. 예수님 때문에 슬퍼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 자신 때문에 슬퍼하지 좀 말고 여러분 자신 때문에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 때문에 슬퍼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슬픔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을 만나면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내 슬픔 때문에 내 슬픔 때문에 예수를 만날 수 있다면 예수를 만날 수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면 복된 것이다. 복된 것이다. 오늘 이 여자들은 예수님이 시신이 없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슬퍼했을 때 그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할렐루야. 또 이때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천사가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 천사를 아무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천사를 봤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열렸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근심 가지고 예수님의 어떤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의 어떤 삶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만이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 문득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문득. 여기 문득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suddenly라고 하는 이 성경적 표현인데 따라합시다. 갑자기 나타났다는 거야. 누가? 천사가. 이 여자들이 슬퍼하는 걸 보면서 갑자기 나타난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있는 거야? 슬퍼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찾던 이는 이미 살아나셔서 어디로 가셨다? 갈릴리로 가셨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게 부활의 메시지예요. 아멘. 아멘. 오늘 이 빈무덤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래서 빈무덤은 우리가 이제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고 생명의 시작이고 우리에게 능력의 시작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여자들을 향하여 이 천사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냐면 우리의 인생은 절망과 낙심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인생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신 그분을 만나면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 불안과 절망과 낙심과 불행의 삶 속에서 우리는 다시 희망을 찾고 소망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리적인 부활이 아니에요. 이건 어떤 종교적인 부활이 아니라 오늘 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오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게 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그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부활의 기쁨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러면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 계시되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자 보세요. 따라합시다. 부활은 말씀을 기억하고 그걸 내 삶에 믿고 순종할 때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다. 자, 여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맨 처음에는 이 부활의 사건을 받아들였어요? 못 받아들였어요? 못 받아들였어요. 왜 못 받아들였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예수님이 이 여자들과 함께 하실 때에도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도 예수님이 부활의 말씀을 항상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하셨어요. 내가 부활할 것이다. 내가 3일에 십자가를 해서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 말씀을 기억했어요? 못 기억했어요? 기억하지 못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신앙의 키를 찾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제가 신앙의 키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키는 예수님을 위해서 근심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세 번째 키는 뭐라고요?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려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만 믿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새기고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믿고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부활은 성경 곳곳에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다 새기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에다 새기고 그래 예수님도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부활할 거야. 할렐루야. 아멘. 예수도 부활했다라고 하는 성경적 이 기록을 믿으니까 나도 부활할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말씀을 믿으라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는데 그것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함이라. 아멘. 아멘. 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그래서 너희가 갓난 아이들처럼 이 신령한 젖을 날마다 사모해라 하려. 아멘. 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야 되느냐? 새겨야 되느냐?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아멘.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 여자들이 왜 맨 처음에 무덤을 찾아가면서 슬퍼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절망과 슬픔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도 보세요. 이 여자들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들이 이제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제자들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 보세요.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기 허탄한 듯이, 허탄하다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저 미쳤다 이것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미쳤다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사랑하다 보니까 미쳤다. 우리 주변에 그러잖아요. 저 사람 예수 때문에 미쳤어.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미쳐버렸어. 여기서 미쳤다라고 하는 건 정상적인 미침도 있고 정상적으로 미쳤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이 말은 조롱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가 있어? 그러면서 제자들도 믿지 않은 거야.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수없이 예수님의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할렐루야. 성경 읽어보세요. 계속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얘기를 건성으로 들었어요. 건성으로. 이게 신앙생활이 되면 안 돼요. 아멘.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건성으로 듣는 신앙생활 하지 말자. 신앙생활이 왜 우리들에게 유익이 안 되냐면, 신앙생활에 유익이 안 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다 기억하지 못해요. 저도 말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고 능력이고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왜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이 부활의 사건을 왜 우리가 믿지 못할까요? 부활의 사건을 왜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첫 번째는 믿지 않고,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첫 번째는 내가 믿지 않아요. 두 번째는 믿지 않은 말씀을 또 건성으로 들어요. 또 마음에 새기지도 않아요. 할렐루야.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들도 부활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가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첫 번째로 부활 안 하셨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사과나무에서 첫 번째 사과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그 사과나무는 죽은 나무예요. 좋은 사과나무라고 볼 수 없어요. 사과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반드시 사과가 열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부활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 당신이 첫 번째 부활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야. 아멘. 이 부활의 사건을. 그래서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그 부활하신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아멘. 그 말씀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의 생명, 이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 신앙의 세 번째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부활의 사건이 기록된 말씀, 부활의 생명이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바울은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만났기 때문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는 않았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는 않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을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자, 썩을 이 몸뚱아리가 썩지 아니함을 새롭게 입고, 할렐루야.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아멘. 내가 죽고 썩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다시 옷을 입으면, 할렐루야,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 다음에 55절 보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그럼 부활을 믿는 사람만이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고 믿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겠어요?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빈무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 빈무덤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내가 종교적으로 목사님이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부활했구나, 목사님이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라고 말하니까 부활했구나가 아니라 이 빈무덤을 통해서 내 인생에 다시 소망이 생기고, 할렐루야, 아멘. 부활의 기쁨이 생기고 부활의 은혜를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